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5장입니다.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스더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라.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 위에 가득가득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에스더서 5장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해서 주어진 이름입니다. 별은 가정이 어려울 때, 나라와 민족이 어두울 때, 열방이 어두워졌을 때, 그때 이 어둠 가운데 별은 더 많이 빛이 납니다. 나라와 민족이 이런 어려운 그런 상황,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별과 같이 스타가 되어서 이 공동체를,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함께 아름답게 세워나가라 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을 보게 되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빛을 비추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각오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 에스더를 우리는 함께 오늘 묵상하고, 우리도 에스더와 함께 그렇게 또 별과 같은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만의 음모로 인하여서 유다 민족은 전멸을 당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함께 나아갑니다. 1절입니다. 1절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제3일이라고 하는 말은 3일간의 금식을 마친 후에 에스더는 기도의 여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금식으로 먼저 마음을 무장하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왕의 뜰 안으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각오로 나아가게 됩니다. 왕후의 예복을 입고요, 에스더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평상시보다 더 아름답게 꾸미고 나아갑니다. 지혜의 여인 에스더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제 잘 꾸미고 자기의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에스더를 본 왕의 반응이 나옵니다. 2절입니다. 2절 왕후의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에스더를 보는 순간 사랑스러운 마음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족이 아픔이 있다고 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베옷을 입고 나아가면 왕의 마음도 그렇게 기쁠 리가 없는 거죠. 아무 사정을 모르니까, 에스더와 연결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냐라고 걱정을 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아주 곱게 차려입고 나아간 그 에스더의 모습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어서 금규 지휘봉을, 왕의 지휘봉을 내밀어서 가까이 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지금 우연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요, 보이지 않는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든 겁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사랑스러웠다, 사랑받는 지혜가 있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사람이 예쁘면 얼마나 예쁘고 남자가 멋있으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에게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매력이 있다. 그건 바로 지혜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나쁜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를,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선한 하늘의 목적을 위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늘의 매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일도록 지혜를 갖추고 나아간 여인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매력이 있었던 거죠. 보기만 해도 그 사람의 말을, 요청을 들어주고 싶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지혜가 있었던 에스더에게 왕이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어떤 절박한 그런 사정이 있어서 왕 앞에 나왔다는 것을 왕은 압니다. 아주 그 왕후의 예복을 입고 가장 멋있는 매력 있는 모습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서 자기 마음이 움직여서 사랑스러워서 앞으로 오게끔 만들었지만, 지금 이렇게 뜰 안으로 와서 검규를 내밀면 이 왕후도 마찬가지로 폐위가 되고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왕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매력 있게 나왔다 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는 절박한 사정이 있다, 그걸 왕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너의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킬 테니 염려하지 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에스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입니다. 4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자칫하면 자기도 폐위당할 수 있는 것인데요, 절박하긴 하지만 지혜를 발휘하여서 절제합니다. 거기서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왕이 조서를 썼기 때문에 왕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을 추궁하는 듯이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치가 없이 이 정도 되면요, 무릎을 꿇고 왕이여 내 민족을 살려주소서라고 말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절제합니다. 소원을 미리 얘기했다가 자칫하면 왕이 조서를 쓴 거에 대해서 추궁하는 꼴이 되면, 그때 왕이 마음이 변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아수에로 왕의 마음이 변해서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고, 그것이 또 미리 하만에게 전해지면 대책을 세워나가면 이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절제합니다. 그 지혜가 바로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에서 온 것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순간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절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어야 될 때 서 있어야 될 그 용기를 갖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깊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온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르짖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가 또 우리 삶을 열어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어떤 것인지 중요한 선택이 있을 때 절제하고 또 중요한 선택을 지혜로 바르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기도가 살 길이다. 꼭 명심하십시오. 기도가 살 길입니다. 기도 중에 우리는 침착하게 될 수가 있고, 기도하는 중에 그런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게 되고, 우리는 우리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것은 자기의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포장하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자기의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대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살 길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공동체 구성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따라 침착하게 하나하나
계획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분노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분노를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에스더는 지금 이 순간 자기 감정, 저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내가 적어도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나왔으니까 충분히 왕의 말을 듣고 내 소원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절제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에스더와는 전혀 다르게 자기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다 민족을 진멸하고자 하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지금 절박한 가운데 그 감정을 절제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하만은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펼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하만은 엄청난 권력과 명예를 지닌 자입니다. 그는 왕과 같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다. 왕 다음에 제 나라의 2인자이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모르드게를 없애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도 감정을 조절을 못해요. 자기 뜻대로라면 언젠가 그 조서의 날에 반드시 모르드게를 아니면 유다 민족 다 정리를 할 때, 진멸할 때 같이 진멸하면 되는데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또 다른 계획을,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한 다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찮은 것에 마음을 빼앗겨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 일이 다 그르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분명히 붙잡아야 되고 그 옳은 것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 하만은 왕과 함께 오직 자기만이 초청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데, 그리고 모든 것을 지금 이 순간 누리고 있는데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분노로 인하여서 이 모르드게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을 제대로 누릴지 모르는 사람.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족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늘의 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만은 자족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만큼 자기에게 주어진, 하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만큼 주어진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더 일을 진행하면서 자기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더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더 가지고 싶어하고 더 지배하고 싶은 욕망이 그를 지금 멸망의 길로, 오히려 하만의 가족의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거지요. 그의 분노를 보면서 그의 아내와 주변 사람들은 이 하만의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14절입니다. 14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아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1규빗이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가 1규빗입니다. 한 50cm 정도 되나요? 그러면 5, 25, 25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나무를 세운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이기적인 그런 어떤 인생을 사는 사람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세운 것에 의해서 자신이 함정에 빠져서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겸손해야 되고 높으면 높을수록 낮춰야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신이 더 높아지기 위해서 높은 장대를 세우게 되는데, 그러나 결국은요, 자기가 세운 높은 장대에 자기가 매달리게 됩니다. 단두대라고 하는 사형 형틀이 있습니다. 그 단두대를 만든 사람이 그 단두대에 의해서 사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참 세상은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 그 높은 망대가, 그 높은 장대가 자기가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장대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높이 세웠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그런 유혹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삼켜 없애고자 하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은 계속해서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며 나가는 인생이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함께 침착하게 절제하며 우리는 살아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꽃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꽃을 따르려고 하는 것보다 그 꽃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지혜의 인생입니다. 꽃이 예쁘다고 해서 따버리면 열매를 못 맺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그대로 보고 기다리게 되면 그 아름다운 꽃을 통하여서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 하늘의 지혜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그 하늘의 열매를 위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